자, 오늘은 제4부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다. 자, 그때는 가장 극악한 사람을 죽이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로마 시대 때.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복음의 핵심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이 구속의 경륜을 세워서 오신다고 몇 천 년 동안 예언돼 갖고 유대 땅에 4,000년 만에 오셨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를 못 하시면은 이것은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도록 거기에서 다 이뤄놓으신 그것이 우리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중심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들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십자가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아니면은 십자가는 하도 흔하니까 도시마다 있으니까 하나의 상징물인지, 정말 이 십자가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십자가가 내가 마음에 한번 새기고 품어보면서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명상해 본 적이 있어요? 네.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를 우리 오늘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 속에 이 말을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바위가 터졌어요. 여기에서 많은 무덤들이 열려서 사람들이 살아나왔어요. 이 말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실 때요, 하늘에서는 우렁찬 박수와 환성이 울렸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면서 끝난 게 아니라 마치신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 구원하는 상징입니다. 이루 위에 왜 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그 제물로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이 성경절 오늘 꼭 외우세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왜 선물 주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의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목요일 저녁부터요. 목요일 저녁 뭔 일 있었죠? 성만찬 저녁부터 일요일 새벽은 무슨 일이 일어났죠? 부활이요. 예, 여기까지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성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은 목요일 저녁이었고요. 재판 받는 길은 목요일 밤중에서 금요일 아침까지 받으셨고요. 십자가는 그 가는 길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새벽부터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왔죠.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가요. 깜깜한 흑암으로 둘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6시에서 9시까지 어둠이 가득 찼다 그랬거든요. 유대인의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예요. 9시가 15시죠?
15시죠. 15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일요일 새벽 어둠이 깔릴 때 동틀 무렵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 승천하셨죠? 그래서 성소 봉사를 하시는데 지금은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남아있는 것은 재림이에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새 에덴 동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은 뭐 그렇게 병자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하는 일이 많이 없었어요. 아니 안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이적은 안 적혀 있어요. 그때 이적은 그 물고기 135마리. 135마리야? 150마리지 135마리는 어디? 153마리. 거기 제자들 만나서 다 고기 잡으러 간 뒤에 하나도 못 잡아갖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실 동안에는 이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제자들하고 막 이렇게 같이 막 말씀 가르치고 이런 시간보다 다른 거기에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현재 지성소 봉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도들의 환란이 있고 우리가 구원하고 새 에덴 동산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생각해 봤어요. 안식일이 올 때마다 목요일날 저녁부터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 지기 위해서 걸어간 길, 또 안식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이런 것들을 명상할 때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더 의미가 큰 거는 구속의 안식일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십자가로 이루신 이렇게 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이제 진짜 우리를 다 구속하시고 한 번 더 다 이루었다 하시겠죠? 그런데 이 안식일마다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과정을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되새기면서 구속의 안식일, 물론 창조주이신 창조의 안식일이지만 구속의 안식일로 우리가 재창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재창조를 받지 않으면은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십자가로 재창조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냥 살고 말겠죠. 그 여러분은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은별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울고 있어요. 그냥 울고 있어요. 그죠? 그쵸? 그냥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셔갖고 십자가에 무덤 속에 지금 계신데 이때는 봐요. 원래 사람 죽으면은 40일 진짜 부자들을 죽으면은 한 달 동안 향을 넣고 울고 우는 사람 데려다가 울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적에도 없이 바로 무덤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 근데 나를 우는 위해서 사람들이 눈물이 나오긴 하나? 돈 주고 있는데. 아니 진짜 예수님 앞에 은별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아니 지금 우는 사람들은 알아 뭔 말인지 알아. 한번 우는 사람들은 돈 준다고 울으면 아니, 나오냐, 이 말이지. 진짜 그렇게 또 그런 사람들도 데려오겠지만 진짜 식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진짜 울지. 당연하죠. 돈 주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안식일 될 때 예수님이 내가 구속의 값으로 나를 위해서 지불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요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나의 태도는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찬양으로 우리가 정말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울어도 그냥 억장 무너지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흘려야 할 눈물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음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시를 좀 써갖고 와서 우리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 시 가장 잘 쓴 사람한테 선물 주게 합시다. 예.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감사의 찬양을 또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마지막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영원한 참회를 부르겠죠.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 길을요 더듬으면서 안식일을 보내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758쪽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장이 있어요. 이게 79장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이루려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몇 장? 19장 30절이요. 자, 아까 그거 몇 장? 아버지께서 나와 화목제물로. 고린도후서 5장 19절. 네, 두 개 외우세요. 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저 외웠어요. 19장 30절. 이거 말고. 다 이루었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분으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사탄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왜 이 천사들이 개가를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이 천사들에게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사단이 반역했을 때 심판이 다 끝나버렸다면 천사들이 의욕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천사들의 의욕이 사라진 것이 십자가상이었어요. 무슨 의유? 하나님의 그 사람. 진짜 루스벨 말이 맞는가? 예, 하나님의 말이 맞는가? 이것이요. 그렇게 의욕을 가졌기 때문에 3분의 1인을 갔잖아요. 그때까지 여기 안 풀렸죠? 안 풀렸어요. 이 쭉 보면 다 안 풀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늘 거민들과 함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욕을 풀어주는 그 계기입니다. 모든 일은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회의에서는 사탄에게 그의 정부의 조직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사탄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탄의 원칙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시간이 주어진 시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였었는데요. 거기에서 결정났는데 우리는 지금 왜 사탄이 지금도 안 죽고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지금 있는 시간이에요. 대쟁투에 아직 종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으므로 구속의 경륜이 가동되었다. 4,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쓰셨으며 사탄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리고 하늘 우주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이 사탄이 이렇게 구속에 사람들이 범죄하게 해서 범죄해서 그러니까는 사탄은
루스벨과 사탄은 하늘에서 심판이 끝나서 내쫓겼는데 우주 딴 데에서 저기 이거 우주 딴 데에서 만약에 범죄했더라면 그 우주를 저기 또 예수님이 구원하러 갔을지 모르지만요. 우주 딴 데는 다 범죄하지 않았고 이 지구가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구속의 경륜이 가동이 됐거든요. 사탄이 범죄하도록 사람을 유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막내로 만들어진 이 지구에서 하는데 사탄이요. 사람들을 범죄해갖고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려고 지금도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 사탄은 그분을 대적하는 일에 모든 능력을 쏟았다. 예수께서 젖먹이로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부터 찬탈자는 그분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유아 시절에 흠없는 장년 시절로 성장해 거룩한 봉사와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였다. 사탄은 예수님을 죄짓게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을 낙담하게 할 수도 없었고 그분이 이루시려고 오신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할 수도 없었다. 광야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사탄의 분노의 폭풍이 그분에게 휘몰아쳤으나 그것이 무자비하게 치면칠수록 하나님의 아들은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손에 매달리셔서 그 피로 물든 그 길을 헤치고 나가셨다. 그분을 억압하고 정복하려는 사탄의 모든 노력은 그분의 흠없는 품성을 더욱더 순결하게 빛내줄 뿐이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길에서요, 사탄이요, 이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는데 이 예수님을 정복하면은 자기가 이 세상이 자기 나라가 된다고,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정복하려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늘은 살기등등한 폭도들의 손에 넘겨져 조롱과 모독을 받으며 이 법정에서 저 법정으로 급하게 끌려다니시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았다. 이 하늘이라는 말, 하늘은 누군지 아세요? 하늘 우주 거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그분의 미천한 출생 때문에 그분의 핍박자들이 조소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은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저주와 맹세로 그분을 부인하는 말을 들었다. 하늘은 사탄의 광포한 사업과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을 보았다. 이 얼마나 무서운 광경인가. 구주께서 밤중에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궁정에서 재판정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를요, 하늘 우주 거민들이 다 보고 자기들이 보고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이트인이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다 볼 수 있다는, 우주 거민들처럼 볼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상황을 실제처럼 볼 수 있다는 거. 내가 여기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광경에, 내가 예수님 오늘 무덤에 계시는데 이 광경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처난 관자놀이에서 피가 흐르고 이마는 피땀으로 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늘은 슬픔과 경탄으로 바라보았다. 그분의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 뚫어놓은 바위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못 박힌 상처들은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크게 찢어졌다. 그분의 영혼이 세상의 죄짐에 눌러 허덕일 때에 몰아쉬는 호흡은 점점 빠르고 깊어만 갔다.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실 때에 온 하늘은 경탄으로 충만하였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해치는 일에 가담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 우주 거민에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는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 자식이 엄마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못 박으라고 소리치요. 그러니까는 그 엄마 심령이 어떻게 했어요? 저 자식이 엄마인 줄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심정이라 자기가 구원하려고 왔는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마귀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여기 십자가에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많이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이 예수님의 처참한 광경이 우리의 가슴을 정말 회개로 이끌어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통치는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 이미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더 이상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그는 더 이상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다. 사탄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이래서 여기에서 사탄의 심판이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는데요. 사탄이 모든 심판이 사탄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왜 이렇게 활동하느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온갖 힘을 다 쓰고 온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때에 파멸되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이봐요. 천사들도 못 깨달았어요.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탄은 계속 존재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의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해야만 한다. 이런 기로에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이거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할 수 있겠죠. 대쟁투의 초기에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탄은 주장하였다. 교묘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을 대항할 때 사탄은 기뻐 날뛴다. 사람은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므로 용서받을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그는 선언하였다. 사탄은 자기가 반역한 후에 하늘에서 처방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인들에게 은혜를 나타내고 계심으로 그분은 공의로우실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봐요. 사탄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범죄한 것을 정당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파괴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 파괴하면 사탄을 죽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유혹할 수 있는 상태는 이 세상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류가 이거 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인류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사탄과는 다른 입장에 놓여 있었다. 루시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했다. 지음을 받은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도 나타낸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인류는 속임을 당했으며 사탄의 궤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 네, 우리가요 사탄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사탄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품성 그 모든 어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고 살았던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을 위해서 구원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탄과 우리와는 다른 입장이에요. 사탄에게는 심판이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속았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것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잘 아는 것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길게 올라가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길러놔야 돼. 그냥 우리가 이런 상태로 하늘에 가면은요 하늘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성을 나타내고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자비가 공의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타락한 인류에게 알맞게 1.1핵이라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나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이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면 사랑을 가지면 그것은 자연히 다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이뤄놓으신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을 값을 지불만 하면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은 우리가요 그냥 품성 이거 가지고도 구원 다 받으려면은 이 세상에 구원 안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받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의를 받아서 의로운 품성으로 우리가 개발돼서 예수님이 가졌던 품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예수님의 재림이 뭐 옛날부터 몇 대부터 해도 안 오신다 그러지만 그게 왜 안 오시느냐 나를 위해서요. 내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시대소망 762쪽에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이 그냥 의롭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품성이 의로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이 이게 공식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거는 율법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성과 똑같이 되기를 제시하지만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렇게 그 율법이 새겨져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시 재창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 하나하나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불어넣어 주신대요. 그래서 재창조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은별아, 공의가 뭐야? 공평? 아니지, 공의. 그럼 어려워? 자비는 뭐야? 자비요? 은혜와 사랑이 섞인 거. 개념이 잘 안 쓰죠. 자비는 십자가예요. 자비는요 십자가로 자비를 줘요. 근데 공의는 뭐야?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공의가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심판하거든요. 공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어라. 죽어 죄인의 생명을 요구해요. 그러나 자비는 내가 그 값을 다 치렀다. 이 사람을 살리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섞여서 이것을 행사를 받는 것이 사람이에요. 왜냐 우주 거민들은 공의의 법 아래서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를 안 져서 아담하와가 죄를 안 졌으면은 이 구속의 경영도 가동도 안 되고 그냥 우주 거민들처럼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와 공의가 같이 만나는 것이 이 땅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자비를 잘 놓고 보면요. 지금 하늘에는 하늘에는 자비가 있어요.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죄를 안 졌어요. 죄를 안 졌으니까 거기는 자비와 공의가 보이지 않는. 자비와 공의가 거기에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의 자비로 살고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 아래 기초라 그랬거든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비와 공의와 은혜.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게 은혜죠. 우리가 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자비는 십자가가고요. 자, 공의는 율법이에요.
은혜는 구원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완전한 의, 품성, 의로운 생애를 요구하신다. 그것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다. 공의는 율법을 범한 죄인은 죽어야 한다고 죄인의 생명을 요구한다. 그렇지만은 십자가는 온전한 제물로서 죄인의 죄의 값인 사망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기가 죄가 있으면 안 돼. 온전한 제물이 돼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의 값을 원하는 것을 사망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에게 이 죄의 공의의 값이 치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죽음과 부활과 거기에서 모든 것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운 생애를,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범죄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이 될 것이며 이 세상을 사탄의 지배하에 두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알 것 같으면서 아주 많이 꽈놨죠. 그런데요, 사탄이요, 하나님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을 폐지시켰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일일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율법을 굳이 안 지켜도 된다 그러잖아요. 안 지킬 때 안 지켜도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다 구원 얻는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다 사단의 공작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기만시켜갖고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 높이고 막 오만 거 다 하면서요, 사탄의 일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깃발 아래 그냥 거기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않으면요, 율법이 사람을 자꾸 정죄한다고 죽인다고 그래요. 율법의 공의 위에 자비가, 은혜가 부어줬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완전한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은 사탄을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탄의 사이에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이 마지막 싸움이 어딘지 아세요? 이 마지막 싸움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였었지만 마지막 대쟁투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마지막이 이제 남았어요. 환란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서 정말 큰 대결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십자가가 세워질 것이고 그때에 14만 4천이 증인이 된다고 해서 이 14만 4천은 정말 놀라운 무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그 큰 싸움을 할 마지막 그 주사들이에요. 거기에서 승리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소망 762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거되었다고 사탄은 이제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그가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대기만이 될 것이다. 그는 율법 전체를 공격할 필요가 없다. 만일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한 조항에 대해 부주의하게 할 수 있다면 그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다. 그 까닭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네. 어떤 사람에게는요, 우상숭배로 해서, 그걸 해서 율법의 한계에 거치게 하고, 어떤 사람에는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함으로 거치게 하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약한 부분에 다 거쳐서요, 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한 조항을 깨뜨리는데 동의함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치시킴으로써 세계를 지배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예언되어 있다. 사탄을 대표하는 큰 배교자의 권세에 대하여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리라고 발표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큰 대쟁투에서 한 가지 계명을 가지고 온 인류를 심판하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와 법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변경해서 안식일을 변경해서 사람들로 하여금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아래, 권세 아래 두게 하는 것이 사단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기 위하여 그들의 율법을 제정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고자 애쓸 것이며 그들의 율법을 시행하려면 열심으로 저희 동료들을 압박할 것이다. 이제 우리 앞에 남은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해서 새로운 율법을 제정해 가지고요,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재산을 뺏고 어느 직장 뺏고 다 뺏으면서요, 압박해갖고 사람을 굴복시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굴복시키지 못했지만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거는요, 정말 내가 목숨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굴복당하고 말아요. 정말 이때 작은 것은 만약에 식구들의 뭐 어떤 건강이나 뭐 어떤 재산이나 뭐 어떤 것에 손해 간다고 해봐요. 그냥 두리뭉실하고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 같은 그런 똑같은 마음 아니고는요, 다 굴복당할 거예요. 사단은 알아요.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굴복시키려고요.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분리의 선은 그어질 것이며 오직 두 가지 부류밖에는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하든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하든지를 보여줄 것이다. 여기서요, 이때 가장 또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탄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적을 행하면서요,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사람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적을, 죽은 자를 살려요? 죽은 자를 못 살렸지. 위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장해갖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갖고 그 사람이 말하게 하잖아요. 그게 강신술. 그러니까 간신술로 그렇게 위장해서 사람의 병도 막 나서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이적들을 행하면서 이렇게 변경했으니까 그러면은 아유 굳이 그렇게 할 게 뭐냐, 그렇다잖아, 저렇게 능력 행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 속일 거를 다 알려줬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면 흔들리지 않고 그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끝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사탄과 그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끊어질 것이다. 죄와 죄인들이 다 파멸될 것이다. 그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이렇게 모든 그 대쟁투 클라이막스가 일어날 때 그때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은 이미 결정이 다 났어요. 사탄의 멸망이라고. 그렇지만 이 모든 의혹을 하늘 우주 거민들과 사람들이 어느 편을 택하든지 사단이 주장하는 그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것이 옳은지를 완전히 그렇게 될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잔인했지만요. 이 마지막 이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 이 대쟁투에서 얼마나 잔인한 일이 또 한 번 이루어지는데 분명 이때 14만 4천의 증인들이 살아서 증거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때에 우리가 이것이 있을 때에 끝이 옵니다. 그러나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그때에 죄는 그 본성을 드러내고 사탄은 그의 성격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의 죄가 근절됨으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확립될 것이다. 사탄의 주장은 처음부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은 폐기시키는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왜 우리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율법은 못 지킨다. 막 이렇게 공격해 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니라는 것을 증명 온 우주 거민들의 의혹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렇게 잔인하게 사탄이 주동해갖고 사람들 마음을 일으켜갖고 하는 거에서 우주 거민들은 사탄이 하는 거 다 보였거든요. 사람들한테는 안 보였지만 그것을 보고 동정의 끈이 하나도 없이 다 잘려지고 사탄은 그때 거기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것을 우주 6천년 역사를 통해서 다 완전히 이렇게 공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탄이 멸망을 받고 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죄와 사탄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자신은 갈바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다 의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마귀가 그 하는 주장에 따라왔고 3분의 2도 하늘에 있었고 우주 거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루스벨이 하도 교묘하게 사탄이요 저걸 하니까는 진짜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의혹이 항상 있었는데 십자가라서 완전히 판명되게 하기 위하여 이 지구에서 구속의 경륜의 장이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멸망되지 않는 세상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실행되는 것인지 여기에서 우리가 몸소 깨닫고 여기에 이 지상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대의 소망 79장 있잖아요. 이 장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 우주 거민들의 모든 의혹이 풀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여기에서 확립 다 됐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외워보기를 시도해볼까 이 생각을 했어요.